말씀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세요. 그것은 왜냐하면 너희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다라고 하세요. 그 말씀은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늘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고 땅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오는 생각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것을 지으셨고 처음이시며 끝이시며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분이 품는 생각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는 생각은 언제나 우리는 자꾸만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품는 생각, 그 한계에서 우리가 더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생각을 구해라. 너희가 내 생각을 알려고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땅에 속해서 땅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어떤 고통, 거기에서 오는 그런 싸움, 다툼, 분쟁, 시기, 질투, 음란, 탐욕,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땅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끊임없이 욕심부리고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나오는 생각들, 말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속한 곳이 어딘지를 아는 것.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분명히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여러분이 이 땅의 것으로 내가 뭔가를 취하여 만족하고 그걸 쌓아서 내가 누리고 그런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늘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살아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것만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땅의 것을 아무리 얻어도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땅의 것을 내가 많이 가져보고 누려보고 살아봐도 그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는 이유는 더 이상은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나 스스로가 잘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이후에 나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뜻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저 하늘에 두겠습니다. 내가 나의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나라 안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속에 채워 넣어야 할 것은 바로 하늘의 것이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이후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옛날에는
이름표를 여기 코 닦는 손수건하고 이름표하고 이렇게 달았어요. 1학년 입학하면 거기에 최은향 이렇게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름표가 아주 커서 선생님도 보고 친구들도 다 보고 그 이름을 외우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달려있는 이름표의 이름이 최은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자가 다 보고 아, 쟤는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쟤는 최은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 거구나.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구나. 왜?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와 주님이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너를 통해 주님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알고요. 내가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길 원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면 많은 삶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이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리고 좌절하고 또 죄 가운데 눌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아직 확실히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나는 내 것이고 아직도 나는 땅의 사람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치이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는요. 한 번 넘어질 수 있어요. 또 한 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일어납니다. 금방 털고 일어나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깨닫고 그 정체성, 내 신분에 맞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것이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넘어진 이후에 여러분은 오뚜기 같이 금방 일어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실수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씻어주심 속에 씻김을 받고 다시 주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고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은 우리를 만나주신 이후로 영원까지 주님의 나라에 우리 들어갈 때까지 계속입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올 때마다 씻어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리고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달은 자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살면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에 내 자신을 내어주면 안 되겠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쾌락과 즐거움과 그 만족을 누리려고 내가 왜 죄를 선택하고 있을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이 죄에서 끊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 것이 된 사람의 이 마음 가운데 품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리고 그 무덤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하면 그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죄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살아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끊어주셨는데 아직도 우리 남아있는 우리 죄의 습관들이 몸에 남아있어요. 생각 가운데 남아있어요. 어떤 땐 그것이 마치 진짜 생명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를 속일 때 우리는 자꾸 속아 넘어가요. 죄를 향해서 선택해 나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는 그 죄를 안 지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그 죄 없이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죄는 우리를 유혹해서 달콤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보일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겉모습일 뿐이에요. 그것을 내가 따는 순간, 내가 그것을 먹는 순간 내 속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죽어버립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영혼의 만족이 끊어져 버립니다.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굉장히 그 순간 즐거운 것 같죠. 그러나 죄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죄를 짓고 나서 오는, 한 번도 죄를 안 져봐서 모르세요? 게임을 하면 안 되고 게임 중독에 빠져서 막 밤을 새서 게임을 해.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도 그거 하는 순간에 너무 재밌어서 했는데 끝나고 나면 어때요? 허탈하고, 예, 시간을 허비했고 삶이 엉망이 돼버렸고, 나가서 쾌락을 즐기는 게 좋아서 막 뭔가를 막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죄가 끌어당기는 힘에 끌려서 뭐 음란 사이트를 뒤지고 남몰래 혼자 죄를 즐기고, 그거 할 때 즐거운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나고 나면 어때요? 죄책감에 내가 또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을 했구나, 내가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구나, 거기에서 또 괴로움과 고통이 오지요. 이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입니다. 죄는 우리를 망가뜨려요. 죄는 우리를 황폐하게 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끊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내 속에 주님이 주신 그 영혼의 만족감, 기쁨,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이 사그라져 버려요. 그리고 반복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멀어지죠. 주님에게 등을 보이죠.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죠. 결국 끝에는 어떻게 돼요? 그 세상으로 가버린 길 끝에 멸망의 지옥의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유혹해서 끌고 가는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보지 못해요. 설마 내가 지옥 갈까? 내가 설마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계속 죄 짓는다고 지옥 갈까?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죄의 강력한 올무에서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삶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죄가 나를 유혹해서 내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 속에서 실패된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방에 틀어박혀 있지 마세요. 교회하고 멀어지지 마세요.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이세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잘못을 시인하시고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세요. 그게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고할 때 여러분을 씻어주십니다. 생각으로 여러분 꼭 나가서 뭐 도둑질하고 누구 죽이고 음란한 일하고 그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지금 미움이 있다. 내 마음에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밀어내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내 마음에 누군가를 지금 시기 질투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아무도 못 봐요. 나만 봐요. 주님하고 나만 봐요. 그래도 그게 죄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죄된 모습을 씻음받지 않고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길 원하세요. 죄가 가져다주는 죄책감 가운데서 그냥 껍데기만 와서 있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게 나와서 너희 자신을 보일 때 내가 너희들을 이미 다 씻어주기로 다 결정해놨다. 그 일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았다. 너희를 용서하는 그 죄사함이 너희가 죄를 깨닫는 거듭날 때 한 번뿐만이 아니라 반복 너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여전히 때로는 죄를 짓는 그때에도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너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용서를 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씻어줄 수 있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고 내 앞에 구할 때 나는 너희를 다시 거룩하게 씻어준다. 그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죄를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요만한 불순물, 요만한 불순물. 여러분은 죄가 죄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죄가 죄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아주 여러분 물이 깨끗한데 거기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게 더럽다는 걸, 그게 검은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가 죄인 것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이 속에 아무리 더러운 게 들어와도 그게 내가 실제적으로 유수에 날 만한 남들이 판단하기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가 아니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과 윤리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도덕과 윤리 안에 갇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 스스로가 거룩해져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스스로가 거룩해져라, 너 스스로 의로워져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 나로서는 거룩해질 수 없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한 번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또 살다가 돌아가서 죄를 짓고 또 졌어요. 여러분 의롭게 받은 거 죄 지으면 다시 더러워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 이전에 받은 의로움이 아직도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뿌리를 끊어주셨어요. 우리의 원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 반복되는 죄, 그 부분이 계속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 죄를 씻음 받아야 그 죄가 씻겨지는 거죠. 자범죄인 거죠. 자범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생각으로 땅에서 주는 가치관으로 내가 자꾸만 죄를 범하고 잘못을 행할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녀 맞아요. 자녀 맞는데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만나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는 맞지만 죄를 가진 상태에서 주님하고 나하고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도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 씻어야 돼요. 그 강에 발을 담그고 손을 담그고 내 마음을 씻고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너 죄 회개했어 안 했어? 막 짓누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주님의 은혜의 강에 나와서 너희 자신들을 날마다 씻어라. 죄에 눌리지 말고 죄의 올무에 묶이지 말고 너는 내 앞에 나와서 너의 죄를 씻음 받아라. 그리고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 안에서 네가 내게 속한 자인 거, 내 임재 안에서 내게 속한 자인 것을 확신하고 그 정체성 가운데서 걸어가라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안에서 온전하게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삶의 더 많은 부분에 더 많은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시고자 한 것은 회복이에요. 자유예요. 치유예요. 망가진 상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고치러 오셨어요. 우리가 깨지고 상했기 때문에 치유하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또 깨지고 상하면 어떡해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가요. 뒷걸음질 치고 자꾸만 주님 앞에 혼날 것 같아 도망가요. 다윗처럼. 아니 아담처럼. 네. 자꾸만 뒷걸음질 쳐서 숨어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좀 가려 보려고 해요. 그러나 안 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보이고 주님이 씻어주시는 그 씻음 안에서 내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냐? 아니라 주님 우리가 그것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날마다 그걸 행함으로 거룩함을 날마다 입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거룩함을 입는 자.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길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가 벗은 걸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를 덮어줬어요. 아담과 하와를 덮어줬어요. 그런데 죄의 유혹이 왔고 그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영광의 임재가 벗겨졌어요. 그는 아무 옷도 입지 않았지만 그가 벗은 걸 알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그 임재의 옷이 그에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육신으로 벗은 걸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죄를 짓고 나서는 그 영광의 그 주님의 임재가 벗겨져 버렸어요. 그 영의 옷이 벗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여지는 것은 육신의 모습 그대로, 벗은 육체의 모습 그대로.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주님의 그 보혈로 덮임을 받았어요. 죄인이었는데 거룩하게 덮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벗겨져요. 그것이 찢겨져요. 다시 회복하는 길이 뭐냐?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고 나와서 회개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담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벗겨진 임재를, 그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그 임재의 옷이 벗겨져 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해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신 거예요. 그 임재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또 죄를, 아담과 같이 죄를 지면 이 임재가 또 벗겨져요. 그럼 우리는 다시 수치스럽고 두렵고 고통스러움이 와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어야 될까요? 내가 내 죄를 가려보려고 뭔가를 막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하고 그리고 그 죄를 씻음받고 다시 임재로 덮여져야 됩니다. 아담과 우리가 다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임재의 옷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의 옷을,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나에게 임하실 수 있는, 내게 거해 주실 수 있는 거처가 됐다는 거죠. 그것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벗겨지는 건 죄로 인해 또 벗겨집니다. 그때 우리가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때 그 임재는 다시 덮여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 왜 죄 졌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임재가 벗겨졌다. 어서 죄를 씻음받고 내 임재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그 은혜 안에 머물러라.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머물러 있어라. 네가 내 보호함 아니고는 이 땅에서 살아서 생명으로 충만할 수 없다. 죄는 너를 삼킬 거고 죄는 너를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갈 건데 네가 내 임재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임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줬다. 내가 너를 온전히 지켜주기 위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 것으로 샀다. 그러나 죄는 너와 나의 관계를 깨뜨리고 너를 내게로부터 분리시킨다. 죄를 졌느냐? 회개해라.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내 임재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에게 죄를 이길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죄를 결박시킬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러라. 계속해서 내 임재 속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요. 한번 그냥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 아,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얼마 있다 나가서 죄를 짓고 찾아오는 그 죄책감에 눌려서 회개하고 또 얼마 있다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 계속 찾아오는 죄의 눌림에서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 난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어라고 포기해야 할 만큼은 그 정도의 죄사함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어디까지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결국은 우리 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에게 부어지는 죄를 이길 힘이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짐으로 때가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네가 내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살으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안 지려고 의지를 가지고 죄를 안 지려고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만큼은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죄에 대한 승리는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 내 의지를 들여서 주님 때문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 주님의 함께하심 없이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박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묶어 자기의 종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바뀐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바뀐 삶.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요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요. 그렇죠? 교회에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 교회의 모든 구조가 바뀌어요. 심지어 부교육자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리더들이. 시스템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성령의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그러면 내 삶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전에 살았던 시스템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주인 된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종된 자의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인 거죠. 우리가 종인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는데 내 힘으로 내 맘대로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죄 짓고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결정해서 산다라면 그거는 아직 주인이 바뀐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바뀌셨어요? 이쪽? 아직 안 바뀌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 속한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주인이 아니라 하늘의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원하는 그 주인이 내신 법도와 모든 질서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어요.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 아니고는 우린 자유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땅의 것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올무에 오른쪽 발에 올무, 왼쪽 발에 올무, 오른손 묶이고 왼손 묶이고 생각이 묶이고 우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됨으로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지고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아무나 못 메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이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나 이렇게 옮기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웃사. 예. 웃사가 법궤가 막 흔들리니까 그걸 잡으려고 으싸 하다가 죽었어요. 아무나 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매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고 거듭난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죄의 짐을 메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메고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임재를 맨다는 게 뭡니까?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세요. 내가 걸으면 주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임재를 메고 간다는 건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죄와 함께 살아요. 나는 내 어깨에 죄의 짐이 눌려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죠.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메고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충만히 주인으로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모든 삶 속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메고 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한시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얘야, 너 혼자 있지 말아라. 위험하다. 너 혼자 있으면 죄가 와서 너한테 유혹해. 너 보고 어디 가자고 해. 너 혼자 있으면 안 돼. 나와 함께 있어야 돼. 언제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해라. 네가 안에서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마. 주님 계속해서 거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해라. 내가 계속 떠나지 않고 함께 하마. 그럼 내가 너를 지켜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죄가 죄라는 걸 분별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죄가 하나도 탐스럽지 않게 보이게 해줄 거야. 왜? 그것보다 더 큰 세상령이 가져다주는 쾌락과 유혹보다 더 크고 즐겁고 기쁜 생명 대신 주님, 내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넌 다른 어떤 것에도 눈 뺏기지 않고 탐심을 갖지 않게 될 거야. 왜? 가장 큰 걸 가졌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걸 네 가슴 안에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너는 탐내지 않게 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걸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고 그것을 항상 사용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움직여 작동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내 고백을 사용해야 돼요. 내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주님을 선택하는 의지로. 주님을 초청하는 의지로. 주님을 나에게 오시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의지와 고백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해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걸 가장 가슴 아파하세요. 왜? 내가 이미 이겨놓았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렇게 지고 사느냐? 왜 아직도 그렇게 치여서 사느냐? 내가 다 이루어 놓았어. 내가 다 이겨 놓았어. 깨달아라. 내가 네 마음의 주인 되게 해라. 내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 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시스템 바꾸세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안과 밖, 옆, 좌우 다 주님이 둘러 진쳐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사랑하셔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무나 위해서 죽지 않아요. 주님. 어떤 누구도 아무 사람이나 위해서 자기 생명 주지 않아요. 자기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까지 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주님이 주인 돼서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나는 지금 은혜 안에 거해서 괜찮아.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오늘 은혜가 내일 은혜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충만이 내일 충만이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또 새로운 해가 뜹니다. 그리고 새롭게 여러분이 도전하며 이기며 살아야 할 또 다른 하루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은혜가 내일까지 유지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속에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력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단 한 번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취하여서 소유하여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죄 속에 묻혀갖고 싸우지 마세요. 자기 자신하고 싸우지 마시고 옆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사랑의 얼굴로 웃어주세요. 자꾸 여러분이 주님을 잃어버리면 나 자신과 싸우고 내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그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그래요.
근데 주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주님 앞에 나와서 고하고 그 마음을 주님이 걷어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 다툼이 없어지죠. 예, 미움이 없어지죠. 자꾸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미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나를 포기를 못해. 내가 좀 저 사람 사랑하면 좋겠는데 나는 그게 안 돼. 그런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야 나는. 난 그런 나를 너무 사랑해서 놓치고 싶지 않아. 난 계속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그러는 거죠. 그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굴복이 안 돼. 원수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한 말씀에 순복이 안 되는 거죠.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면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관계 안에 미움과 시기 질투, 거부감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가져가세요. 주님 그냥 가져가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났더니 미운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났더니 싫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질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못하는 걸 주님이 해주신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이것이 한 번으로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 매일의 삶 속에 이것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나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 라고 할 때 그 동행은 그냥 뭐예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 몇 시간 은혜 받고 있는 거?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행은 늘 함께 하는 거죠. 잘 때도, 걸을 때도, 밥 먹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같이 있을 때도 늘 함께 하는 거죠. 그 동행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분께 순복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주님께 그걸 기도해요. 2015년도에 주님 저도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온전히 아직 안 돼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에녹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하세요. 네. 우리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의탁해야 돼요.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죠? 그게 주님의 종된, 주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주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 동행하는 게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시죠. 주님의 뜻이니까요. 네,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걷는 삶, 죄와 나와 상관없는 삶, 옛날엔 죄가 좋았는데 이젠 죄가 싫어진 삶, 죄가 더 이상 나를 유혹할 수 없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지 마시고 죄 때문에 숨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씻음 받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 그 비밀을 우리가 아는 자예요. 그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 맨날 똑같은 신앙생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지 마시고요. 이제는 성장해야 돼요. 진리를 아는 자답게 죄와 상관없는 자로서 계속 굳건히 서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